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죄를 그분이 이겼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직도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직도 내 죄는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죄는 좀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사해줬어도 내 죄의 그 큰 쓴뿌리는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이 의가 믿어져야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네 말을 봐, 네 행동을 봐, 네 생각을 봐. 아직도 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이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자신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한테요. 마귀가 얼마나 이게 꿰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왜 여지껏 여러분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주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뻔하죠. 왜요?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성질을 부리니까, 아직도 짜증이 나오니까, 아직도 안에서 미움이 나오니까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짓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 중에 남겨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는,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하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성탄절은 원래 신성만을 가지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후에 탄생하신 날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인성만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도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득제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 원래 예수님은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성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인성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신성만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성을 가지게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신 것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했기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후에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 인성만을 가진 여러분을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인성만을 가진 여러분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신성을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냔 말이에요.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인데. 맞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처럼 좀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거듭나기 전의 모습대로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다면 신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신성이 좀 나타나줘야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좀 신성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기뻐할 수 있어?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게 신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신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신성이 안 나타나요. 뭐만 나타나요? 육성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육성이 뭐예요? 인성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짐승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마귀 뜻대로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성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성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다 하나에서 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제 중에서 여러분 속색이는 형제들이 있죠. 그냥 밤낮 그냥 말썽만 부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누이나 제 여동생이 저를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잘 살았다면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짓을 내가 하고 살았으니까는요.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형제가 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형제라면 좀 레벨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라면 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안 살고 마귀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형제 중에 좀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는 쟤만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워. 제가 우리 집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혹시 형제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형제인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이제 수준까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다 주님이 사해 주셨구나.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무슨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 넌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난 아직은 죄인이지.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죠.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세례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귀가 껴든단 말이에요. 계속 송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의롭지 않아. 여기에 속는 거예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렇다 힘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영원히 여기지 않은 거고 주로 여기거니와
하리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의롭다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자신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기에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나는 은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영의 구원인 거듭나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구원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물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게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하나님 안 되네요 하고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은혜로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은혜로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절대로 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의롭게 된 사실만 믿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의미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의미만 이해하신다면 전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다 얻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형제가 되셨다면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형제가 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산소망을 가졌습니까? 이 산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기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는 은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는 은혜가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사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제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걸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연단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모든 걸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세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아이고 내 몸은 아직은 의의 몸은 아니네. 내 몸은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네. 난 아직은 부족하네. 이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죠.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죄의 몸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자꾸 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여러분의 이제 마음, 혼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혼이 됐어요. 근데 몸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죄의 몸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이 튀어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갈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자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렇게 죄가 나오는 거야. 아유 난 아직은 부족하네. 이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죄의 몸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죄의 몸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의 몸이 여전히 나오더라도 주님이 나의 이 죄의 몸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어.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해져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 이거만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아유 성령 충만을 받았네요. 요런 자랑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기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받는 은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평생 가도 내 온 영과 혼과 몸은 흠없게 됐다는 걸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이걸 흠없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노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완전하게 된 사실은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이 안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껴들어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준단 말이에요. 야, 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으면 죄가 안 나와야지. 너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아직은 거룩한 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꼭 진리같이 들려요.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아도 주님이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우린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래. 야, 네가 완전해?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완전하다고? 그 음성이 들리면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완전한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번 찔리면 그래 맞아. 난 아직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건 아니야. 영으로 온전케 됐어도 혼과 몸은 아니야. 영과 혼은 그래도 온전케 됐어도 몸은 좀 남아있어.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미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미 온전하게 된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싸움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공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A+를 받을 수 없기에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에게 모두 A+를 주고 이 점수를 한 학기 동안 지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는 노력만 여러분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미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믿음까지 안 왔어요. 저도 24년이 지나가지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요. 주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요.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의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아, 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영의 구원은 이뤘지만 혼과 몸은 아직도 더럽지. 이걸 믿었어요. 이게 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A+ 점수를 한 학기 동안 지키지 못할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로 얻은 A+ 점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A+를 한 학기 동안 지키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과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이 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몸을 통해 역사했던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몸과 혼과 영이 죄와 사탄이 고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성전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은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또다시 죄와 사탄이 고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성전과 나라로 세우기 위해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부터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밟잖아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 돼서 이제 뭐예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전인 구원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 집 밟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됐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직 먹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삼일체 하나님이 아담 안에 들어와 있었더라면 능히 이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더니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미 전인 구원을 이뤘다는 건 우리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마귀 시험 다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기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인 구원을 얻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로 탄생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요. 이걸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이제 믿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죄의 몸만 멸하는 싸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됐다는 걸 믿고 이걸 허물기 위해 역사하는 것들을 짓밟아 이기는 자들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가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